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유권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9월 20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실 때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또 산불이 잦아들 수 있도록 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불이 온 곳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미국 땅 가운데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산불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산불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세레토스 소망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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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하는 지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로마서 강의 13번째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6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까지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칭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사실은 전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성화, 여러분 성화라고 할 때는 이제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기억해야 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요, 바로 믿는 자가 앞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지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5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2가지 카테고리로 그 연결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고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진노와 형벌, 죄로 인한 진노와 형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진노, 형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2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에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 이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 저 천국을 향해 닮아가는 삶,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고 부활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과 연결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새 생명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6절 이후에 쭉 이제 그 지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죄책감을 멀리하라입니다. 죄책감을 멀리하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한번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사탄 마귀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 너희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 너희들은 다시 사망 권세에 묶일 수가 있다. 다시 너희들을 사탄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다. 어둠의 권세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주장만을, 예수님의 지배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방법은 무엇이다? 정죄하는 것이고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인다? 정죄함으로 우리를 속인다.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걸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발휘하는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임에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이 정죄감을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자라가는 것이죠.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는 서서히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미리 정하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를 쭉 성화시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서서히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흔히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 중에 때때로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할 때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살다가 짓게 되는 죄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화를 통해서 쭉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거기에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계속해서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속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다시 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뭐 나는 회개했으니까 상관없네 이렇게 하면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다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다시 싸워 나가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발동시키는 거죠. 야, 너 죄 졌네? 이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구나. 과거의 너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어디 주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주님의 자녀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 결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 다시 아닌 것인가? 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속아서 다시금 사탄 마귀의 지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우울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회개함으로 여전히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코 사탄 마귀의 권세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종종 제가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순간순간 짓는 죄 속에서 사탄 마귀의 정죄와 죄책감에 속아서 다시 어둠에 묶이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것까지를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죄와 싸워 나가는 이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정죄감과 죄책감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새 생명을 사는 자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성실한 사랑에 붙들림 받아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자는요,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정죄감과 죄책감에 결코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지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지혜,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라입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라.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제 억지로 누구한테 떠밀려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죄된 삶을 다시 여전히 살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질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의를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권한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다시 죄를 짓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의를 행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도 우리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의 욕심들, 정욕들, 여러분, 이런 것에 순종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순종할지,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몸의 욕심을 따라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저 무엇에 끌려서, 이제는 나는 무엇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지을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동기가 있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바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 어떤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저 좀 더 잘 사는 삶, 더 나은 삶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동기,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잘 사는 삶,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의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동기이고 이유예요.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돼서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동기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이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권한이다? 우리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면 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복수가 아닌 용서를, 방탕이 아닌 최선을,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의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하는 지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입니다. 나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교사로 삼으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는요, 자신의 과거를 그저 숨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저 숨기고 가리우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이죠.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의 부족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겁니다. 아멘. 새 생명을 사는 자는요, 과거를 그저 숨기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선한 삶을 살려고 달려가는 자가,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 과거의 그 부족한 나의 삶을 그저 숨기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대면하면서 철저히 살피는 거예요. 너 과거의 열매가 어땠느냐? 한번 살펴봐라. 내 과거의 삶이, 내 과거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미워했던 그런 삶, 과연 열매가 어땠느냐? 의로움이 아닌 그저 죄를 따르던 그런 삶, 그때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열매가 어땠느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허랑방탕했던 그런 과거의 삶, 그때 열매가 어땠느냐? 철저하게 돌이켜볼 때 부끄러워하면서 잘못되었구나, 부끄러워하면서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때의 열매가 좋지 않지 않았는가? 정말 아니지 않았는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때를 살펴보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고 그때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지혜를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저 과거를 숨기고 과거를 그저 외면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자신을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그런 죄인이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대면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이전에 정말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가리우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직면하면서, 대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래, 과거에 나는 이러한 자였어. 그러한 겸손함과 깨어있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리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저 숨기고 가리우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나의 모습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혜가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과거가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과거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과거는 누구나 다 있지만 그러한 잘못된 과거들을 그저 숨기고 외면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과거의 나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서 더 이상 사탄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는, 사망 권세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사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배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싸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괜시리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선택하고 돌아갈 것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의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온전히 선택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나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저희들은요, 당연히 주님을 닮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쪼록 오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책감을 멀리하는 지혜, 죄가 아닌 주님의 의를 선택하는 지혜, 과거의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지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와 싸워나가며 결국에는 주님을 닮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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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멀리하고 죄가 아닌 의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과거의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